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성명학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좋은 이름. 간혹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좋은 이름도 없고 나쁜 이름도 없어요. 이름은 음이든 양이든 하나의 작용밖에 하지 않아요. 자, 동양학의 근본은, 성명학도 우리 동양학이에요. 서양에는 이름 짓는 법, 성명학이 없습니다. 동양에도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생겼지 예전에는 장명법이 없었어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유의 전통인 이 성명학, 장명법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명예법이라는 예법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선천운인 사주에 양이든 음이든 양이 후천운인 성명이 잘 결합이 된다면 그 사람은 무한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장명이 맞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항상 삐걱대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요, 수십억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자동차에 맞는 바퀴가 끼워지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딱 맞는 바퀴를 끼워 넣는다면 여러분 자동차는 잘 달려가겠죠. 사람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저희가 후천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천운은 부모운, 배우자운, 성명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바꿀 수 없죠. 또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부모님은 정해져 있어요. 저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다른 부모님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없죠.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배우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간에 다시 물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원활해지기 위해서 내 성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름이라는 것이 이 성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운인 이름은 내 삶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기운에 맞도록 후천운인 이름을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장명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요, 소리오행, 삼원오행, 수리오행, 자원오행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각각의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그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원체 많은 점쟁이 아저씨들이 많아서 그죠? 자기만의 학설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요 다 연락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별거 다 있어요. 뭐 분파형이 어떻니, 뭐 파쇄형이 어떻니, 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문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가문만 써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인된 우리 장명의 근본 원리는 소리오행과 자원오행입니다. 원칙은. 삼원오행 역시 우리 전통적인 수단이지만 근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수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 대부분의 분들이 수리오행을 쓰고 있으니까 소리와 삼원, 수리, 자원 네 가지만 맞춘다 하면 여러분 이름에 관해서 어떻다,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좋은 이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리오행과 자원오행, 삼원오행만 맞춰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원체 수리오행을 적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장명법의 근본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선천운인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사주의 중심오행, 용신이 무엇인지
보조오행, 희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병약론과 억부론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무수하게 그 기법들을 교육시켜 드리면서 찾을 수 있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선천운인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면요, 거기에 맞게 소리오행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용신, 중심오행이 목이다, 희신, 보조오행이 토다, 그러면 그죠, 목의 소리 기역과 토의 소리 이응 히읗을 써서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많죠. 건화, 건우, 강윤이, 이렇게 그죠, 규현이, 기혁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소리오행을 맞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맞히고 나서 다음으로 한자의 획수를 잘 조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삼원오행에 맞게요. 삼원오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삼원 3가지를 오행 5가지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어지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상생이 아닙니다.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상생과 이어지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간혹 보면 상극이면 좋고 상생이면 나쁘다, 이런 거는 그죠, 용어 갖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돕고 이러니까 좋은 말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죠, 이건 좋은 거다,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용어는 그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상극이라는 말도 극이니까 서로 나쁘다, 나쁜 것 같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라고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상극이 더 좋은 때가 더 많고요, 상생이 더 나쁠 때가 더 많습니다. 상생과 상극이 아니고 이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어지도록 삼원오행을 만들면 됩니다. 구성하면 돼요. 자, 박씨 같은 경우는 6객짜리 토를 말하니까요, 금을 나타내는 획수와 수를 나타내는 획수를 쓰든지, 토를 나타내고 금을 나타내는 획수를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 획수에 맞게, 삼원오행은 제가 적용시키는 법을 교육해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리오행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원오행을 적용시킨 획수 중에서 수리오행에 만족하는 획수들 찾아내시면 됩니다. 물론 있어요. 어느 서적이든 거의 대부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획수를 찾아내서 수리오행을 쓰시면 돼요. 다음으로 자원오행은 한자의 뜻이 좋아야 됩니다. 또 의미가 좋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 불용문자라는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 무수하게 많은데요, 그분들은 불용문자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용문자라는 거는 이런 원리에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장명법이 잘못된 점, 지금 현재 있는 철학원 원장들이 왜 점쟁이라서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불용문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뜻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름을 쓰는 계층이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 왕가에 쓰는 소리는 왕들밖에 못 씁니다. 왕가밖에 못 써요. 귀족들이 쓰는 소리는 귀족들밖에 못 썼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죠. 정조대왕이 이 산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저 평안도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을, 산자를 지웠다, 바꿨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계층이 쓰는 소리를 아래 계층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불용 한자였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계층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죠. 동서남북 신을 나타내는 소리니까 쓰면 안 좋다. 왜 안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숙자, 말골 숙자를 쓰면 어떻다. 말골 숙자 쓰는 분, 지금 영부인 성함도 말골 숙자 쓰죠. 그분 빨리 죽었나요? 안 그렇죠. 그런 엉터리 점술에 여러분들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요, 거기에 맞는 뜻만 좋으면 됩니다. 또 한자의 모양이 내가 타고난 기운에 잘 부합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가장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전 장명법은요, 간단합니다. 내 선천운이 사주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소리를 맞춰서 그 맞는 소리에 한자들을 다 적어 놓으시고요, 삼원오행에 맞는 획수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또 수리오행이 맞는 획수를 따로 고르고요, 그 것 중에서 고른 것 중에서 한자 모양이나 뜻이 좋은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책들을 다 우리는 출간하고 이 책 보고 이름 지으세요, 저 책 보고 이름 지으세요 책을 출간하는 겁니다. 책들 보면 여러분들 다 이름 지으실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적용한다면. 혹시라도 선천운이 사주를 분석 못 하시겠던 분이 계시다면요, 답글 주세요.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석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의 후천운인 부모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후천운인 배우자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후천적인 성격은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어요. 목의 이름을 가진다면 목의 성격을 가지게 될 거고요. 화의 이름을 가진다면 화의 성격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선천운의 부족한 부분의 성격을 후천적으로 만들어서 붙인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실제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만 2배 반 이상을 더 잘 살고 있다라는 논문이 제출이 되어 있고요. 성명학에 관한 실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도 엉터리 점술가들, 그러니까 성명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요거만 자꾸 맞춰갖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죠? 수리오행만 자꾸 맞춰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름의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이름이 잘 된 분들은 그 후손의 이름도 굉장히 소중히 지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사는 게 힘들겠죠, 그죠? 이름 쉽게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후손은, 내 삶은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선물해 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녀분들한테 이 방법에 의해서 좋은 이름 선물해 주도록 하세요. 하시다가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